이찬 집사님 설거지 빨리 오셔. 예, 장희찬 지사님 오세요. 저녁 먹고 좀 설거지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빨리 오셔요. 예, 시간이 돼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7장 8절 말씀을 제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어둠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시리라. 자비하신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해서 어두운 그 세상에 살면서 빛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불행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죄인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은혜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은 어떠한 어둠도 이기시는 완전한 빛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이 주님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그런 놀라운 지혜와 능력의 빛 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주께서 영광스러운 보좌를 떠나 이 어두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밤이 깊어지고 세상이 불안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어두움 속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빛을 선하다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스리십니다. 주님의 임재가 닿지 않은 곳이 없고 주의 영광이 비추지 못할 어두움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쉽게 불안해질 때에 주님의 그 빛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인생 살면서 확실한 것을 좋아하지만 주님을 신뢰하기는 매우 어려워합니다. 편안한 삶을 원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기는 또한 어려워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지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내 비치면 충분하다 말씀하시니 우리가 앞날이 흐리고 어두워도 주님의 비치면 충분하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주의 은혜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는 근거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해하는 정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알고 잘 이해해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의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이 우리 인생에 길게 느껴질 때에도 주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오래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 안에서 안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보이는 것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새 하늘이 밝아올 때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비치시며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시며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소망을 우리가 갖기 원하오니 오늘도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원하는 것,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 그 모든 것이 주의 말씀과 영으로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죄악된 것, 우리의 부족한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복음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떻게 채우시고 변화시키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박경옥 고사님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창세기 34장입니다. 창세기 34장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또 필요한 교훈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면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34장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도 성경책을 잘 보시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할 테니까 잘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4장 1절 이하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였으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34장을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보통은 성경책을 읽으면 아멘을 하시잖아요. 이 34장을 읽고 나서 아멘이라는 소리가 선뜻 나옵니까? 어떤가요? 이런 사건도 성경에 있다는 걸 아셨나요? 성경이 참 우리 사람들의 모든 면을 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음. 자, 아주 기본적인 질문부터 할 테니까 이걸 켜시고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제 마이크를 켜시고 여기에 누가 나오고 등장인물이 누구누구 나오나요? 가장 나오는 등장인물 몇 명 정도 될까요, 지금? 사람 이름만 따지자면 맨 처음에 누가 나오죠? 이나. 디나. 아, 이 디나가 이제 이 34장에 나오는 모든 사건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이제 힐겜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야곱이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형을 만나고 헤어진 다음에 원래는 숫곳이라는 데에서 또 살다가 이제 세겜 땅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긴 했거든요. 그 세겜에서 이제 어, 이 머물러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중에 디나가 그 세겜 사람들 있는 데 나가서 있다가 지금 사건을 당하게 됩니다. 매우 수치스러운 사건을 당하게 되고 자, 이 디나를 말하자면 이제 욕보인 사람이 이름이 세겜입니다. 세겜이고 그 33장에서 원래 그 살던 땅이 세겜이죠. 세겜 성읍.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 이 땅 이름 다 이제 같은 세겜인데 이 세겜에게 수치를 당하고 그 일을 야곱이 듣고 이제 진행이 되고 말하자면 처리하는 그 과정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물도 하몰은 누군가요? 세겜 아버지. 예, 세겜 세겜의 아버지. 세계의 아버지. 아버지. 예, 이게 가족 관계를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몰과 세겜이라는 그 집안 사람들하고 야곱하고 딸 디나, 그다음에 야곱의 아들들 사이에서 지금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거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먼저 드셨나요? 뭐 이렇게 머리에 막 딱 먼저 들은 생각이 무엇인가요?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교훈을 주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려고 이것을 또 기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34장을 읽으면서 뭐 궁금한 것도 좋고, 이게 뭘까 하는 것도 좋고, 뭐 사건이 어떤 건지는 이제 읽어서 아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34장을 읽고 나서. 자유롭게 말씀해 보세요, 한번. 저는 그냥 그 야곱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자식이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아, 예, 그런 조금 예, 첫 절부터 야,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걸 딱 보고 야곱이 어, 하여튼 많이 속였고 어, 불순종하고 죄를 많이 졌잖아요. 그거에 예. 대한 하나님의 맞아요. 그냥 예, 이게 모든 것을 야곱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제 베델 처음에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돌아가도록 하셨거든요. 계속 베델로 가라. 그런데 네. 이상하게 야곱이 형과 헤어진 다음에 곧장 베델로 안 가요. 그리고 숫곳이라는 곳에 거기서 이제 양이랑 양 치고 그렇게 하려고 거기서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살았다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옮겨간 곳이 세겜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세겜에서 베델까지 멀지도 않아요. 그렇게 음, 한 20마일, 20몇 마일? 그러니까 뭐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고 이게 뭐 100마일 이상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왜 야곱이 그리고 이게 한 1, 2년 머문 게 아니에요. 이 장소에서 정확하게 이 연대가 나오진 않지만 아마 한 10여 년 정도 머문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제 이 음, 사람들의 나이를 따져보고 다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런 거 그쵸. 아닌가? 그러니까 예, 우리가 성도가 예,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하나님의 음, 말씀을 거역하고 떠나게 되면 그만큼의 또 많은 대가, 시련을 겪는 거 아닐까? 뭐 이런 그쵸. 식으로 생각을 예,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곱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런 불행한 일이 이제 닥쳤다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게 오늘 34장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아니, 그러면 부모의 불순종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불행이 닥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만약에 부모가 불순종했으면 부모가 그냥 하나님께 혼을 내야 되는데 왜 가족에게 이런 불행이 닥칠까?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왜 내가 잘못하지 않은 건데 이렇게 됐을까요?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하고 우리는 흔히 하지만 이 성경에서 특히 고대 근동, 굉장히 동양적인 사고거든요. 현대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개인주의적이지만 그래서 나의 잘못, 남의 잘못 다 시시비비 따지고 그래서 내가 왜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왜 이런 불행을 겪는가 하는 거를 이 서양 사람들은 많이 따지고 하지만 동양이나 고대 문화에서는 이거는 공동체로 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후손을 다 염두에 두시고 부르셨고 그래서 아버지의 불순종이 자녀의 불행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는 현실이에요. 불편한 진실이기도 하죠, 사실은. 왜 엄마 아빠의 잘못으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그런데 우리 삶이 그렇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가족이 그렇고. 그렇다고 물론 이 디나가 이게 지금 공동체로 다 책임이 있죠. 디나가 여기 보면 그냥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하거든요, 1절에. 그게 그냥 놀러 간 건지 그리고 디나가 이때 정확한 나이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뭐 이제 이 오빠들의 나이가 20대 초중반 아니면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에 따라서 다른데 조금 늦게 일어났으면 아마 30대 초중반 그러면 디나도 고 언저리일 테니까 지금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 그 세겜 땅에 사는 말하면 여자들의 사는 모습을 보러 나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젊을 때일 겁니다. 한참 젊은 시절에 결혼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구경 나간 정도가 아닐 가능성이 크고요.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왜 디나는 그 땅의 사람들을 보러 나갔을까? 뭐, 호기심도 있었겠고, 궁금한 것도 있었겠고, 여러 가지 우리 생각해 볼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결국 또 어떤 것과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사람들, 즉 세상의 문화를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와도 연결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끼리의 삶, 즉 하늘나라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문화를 동경해서 쫓아갈 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도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거 말고도 이게 아침 드라마로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가 아침 드라마 보면은 벌써 다 판단이 서잖아요. 이거 누가 잘못했고, 누가 바람을 폈고, 고부 간의 갈등이 무엇이고, 저 시어머니가 뭐, 너무하네, 뭐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이 34장에서는 도대체, 잘한 사람이 있다면 누가 뭘 잘했고,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누가 뭘 못했나요? 한번 여러분이 뭐 그거 말고도 여러분이 이 34장을 읽으면서 떠오른 생각, 궁금한 생각, 왜 하나님이 이런 걸 기록하셨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 부분에 이 내용은 도대체 왜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한번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얘기해 보세요. 여기에서 잘한 사람이 있다면 뭐 이 사건을 두고 누가 어떤 일을 잘했습니까? 잘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세겜의 아비 하물하고 예. 세겜이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전혀 사과하지 않거든요. 아, 예. 그 잘 예, 보셨어요. 사과는 안 하고 예. 무조건 또 물질로 보상하려고 하고 예. 그런 무책임한 그런 게 있고
그렇죠. 또 야곱도 그걸 침묵을 함으로써 아버지로서의 그 책임을 음, 하지 음. 못하는 것 같은 그렇죠. 예. 느낌이고요. 예. 잘 보셨습니다. 예. 또 다른 면에 또 다른 분들도 어떤 점이 제가 누가 보기에는 예, 억울한 일을 갖다가 당했을 때 예, 그냥 소리 지르고 막 갑자기 그냥 보복을 한다고 그렇게 싸움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오히려 반대쪽에서 그걸 갖다가 이제 저기 괜찮게 만들려고 사과를 하거나 뭐 그렇게 할 것 같았는데 그렇게 안 나오고 그냥 조용조용히 해가지고 너네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가가지고 그냥 다 죽여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조용히 억울한 일을 당한 다음에 조용히 있는 사람들이 어, 괜찮다고 하는 일이 아니고 음, 굉장히 큰 복수를 하는 걸 갖다가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예. 해보셨어요, 그 부분도. 일단 이공학 권사님은 저기 뭐야, 세겜하고 하몰이 사과를 하지 않고 물질적으로만 보상하려고 했다는 게 이제 잘못된 부분이고, 또 야곱은 침묵한다는 게 잘못한 거고, 지금 김원희 지사님 얘기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때, 특히 야곱의 아들들이 그런 거죠. 막 조용히 있는 것 같이 있으면서 할례 받고 그러면 뭐 잘 해줄 것처럼 일이 해결될 것처럼 하고 나서 더 큰 일을 지금 벌였거든요. 예, 그런 예, 부분들이 근데, 지금 뭐가 예. 잘못됐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예, 그런 보복할 일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음, 하나님께 음. 맡기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아, 예. 악을 근데 악으로 갚지 저는 말고, 보복은 하나님께 맡기는, 그 예. 교훈이 있고요. 예, 또, 근데 저는 지금 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에서 그 차원하고 다르게 생각하기에는 그 디나가 능욕을 당하고 그렇게 더럽혀졌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의 몹시 분개는 했는데 예, 그거는 아마도 그 정조 관념 때문이라기보다는 자기네 오직 오히려 그 가족의 명예가 더럽혀졌기 때문이었을 거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우리 생각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죄로 인한 그 수치스러움에는 관심을 기울여요. 예, 그런데 그 죄 자체에 대해서는 결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를 지금 또 말씀하시는 건가? 좀 그런 차원에서 예, 예. 그런 게 또 있죠. 그러니까 이 디나의 오빠들이 봤을 때 이게 단순히 디나가 당한 일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사실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게 우리의 수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네. 이스라엘에게 수치가 됐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은 당연히 야곱의 이름이죠.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디나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이미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족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야곱과 아들들에게 다 수치가 됐고 또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해요. 구태여. 왜냐하면 모세가 이 창세기를 썼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향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약 400년, 못해도 400년 전에 디나에게 일어났던 일로 인한 수치가 야곱 가족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에도 영향이 있다는 거고 그게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 이방인들과 어떤 관계를 갖고 이 세상 문화, 즉 이방인들의 문화를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대해야 하는지도 사실은 이제 보여주는 의미가 목적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디나가 당한 일을 복수하러 나간 두 아들들의 이름이 뭐라고 나오나요, 여기에? 시므온과 레위. 왜 시므온과 레위가 구태여 나섰을까요? 적어도 이 디나의 이때는 아직 베냐민이 안 태어났으니까 요셉까지 11명이 오빠나 동생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시므온과 레위가 그랬을까요? 유독.
아, 이게 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이런 걸 시험 문제 내면 재밌겠다. 퀴즈로. 시, 집안, 시몬은 잘 모르겠고, 그 레위는 그 어떤, 그 레이지파가 어떤 제사장 역할을 저기 담당하는 저 지파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하게 네, 예, 되죠. 그 지파가. 나중에, 예, 네. 예. 그러니까 어쩌면 그 어떤 그런 율법적인 그런, 그러니까 제사장적인 차원에서 아, 보니까 레위와 시몬이 나왔는데, 시몬은 왜 그렇죠. 예, 레위는 조금 둘이서 그런 나왔는지 식으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레위는 나중에 제사장이 이제 그 가문이 되니까 그런, 그래서 네. 사실은 간단해요. 레위하고 레아의, 시몬이 레아의 아들이에요. 맞아요. 같은 엄마에서 음, 나서 그래요. 같은 엄마예요. 아, 예, 음. 예, 왜냐면 아들들이 다 지금 네 명의 엄마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디나는 레이와 시므온과 함께 같은 엄마에서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예, 이 레이와 시므온이 레아가 더 인지한 거고 사실은 레이와 시므온이 이 일들을 잘 처리한 건가요? 어떤 건가요? 동생을 복수를 한 거거든요, 사실은. 왜 복수를 복수하는 했는데 거는, 사기를 쳐가지고 복수를 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기를 쳤나요? 이 레이와 시므온이. 할례받으러 사기가 거 아니야? 무슨 그러니까 그 사기인가요, 이게? 할례 받으러 할례라는 고 것이 결혼시켜줄게, 뭐 이러면서. 그 예. 율법적으로 어떤 그 언약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할례가 네, 언약인데, 네. 예. 근데 그것을 감히 이 복수에 사용을 했다. 그러니까 그걸 예. 악용한 거죠. 예. 그렇죠. 음, 이게 사실은 종교 사기 친 거예요. 음, 예, 종교 사기. 할례는 이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를 표시하는 징표로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예. 할례를 보복하는데 써먹은 거예요. 음, 그래서 너희들이 할례 받으면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과는 결혼 안 한다. 뭐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가 할례 받으면 결혼하겠다고 안심을 시킨 다음에 3일째 돼서 굉장히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에 쳐들어가서 다 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사기를 쳐서 그것도 돈만 뺏은 게 아니고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 일을 썼죠. 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시므온과 레위가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에 자녀들을 향해서 예언의 축복을 하거든요. 그때 둘은 거의 저주를 받아요, 사실은. 예. 음, 그래서 너희 둘은 칼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야곱이 이제 계속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돼서 사실은 시므온과 레위가 야곱으로부터는 저주를 받는데 놀랍게도 나중에 레위 지파는 모세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범죄했을 때 거기에 가담하지 않고 모세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 가문이 돼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종교 사기 처먹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또 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음, 시므온은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하게 어떤 그거는 몰라요. 이게 그런데 야곱 집안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자, 야곱이 잘한 점이 있다면 무엇이고, 야곱이 잘못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아까도 뭐 언급하셨지만, 침묵을 지키고 있었고, 야곱의 관심사가 무엇이었나요, 여기서? 이 34장에서. 어떤 면에서는 침묵이 그런 모든 거를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심판은 내가 하는 거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라. 뭐 침묵할 수도 있지만 그 딸 아이가 당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바른 일은 아니라서 어, 그 어떤 그 최고의 그, 그러니까 음, 어떤 집안이 아니라 그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어, 뭐 이야기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라도 이렇게 지혜롭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좋은 말씀해 그런, 주셨어요. 예. 야곱이 보복을 뭐 아들들처럼 하지는 않았어도
대표고 리더고 가장으로서 족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면이 분명히 있죠. 예. 그리고 야곱이 계속 걱정하는 게 뭐였나요? 사실은 야곱의 걱정거리는 여기서 이 이방인들이랑 문제가 됐을 때 그 이제 30절에 보면 그러거든요.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 우리는 숫자도 적은데 이 이방 민족이 와서 다 치면 우리 다 죽게 생겼다 하고 안전을 걱정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해는 되죠. 예.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 이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자신의 생명에 굉장히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해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을 택해서 할아버지를 택하고 나를 택해서 언약의 민족으로 삼아주시고 약속을 주셔서 이 민족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우리가 공격받고 다 죽게 되면 어떻게 하나는 걱정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걱정하는 건지, 자신의 생명과 안위와 살아가는 그 길에 대해서 걱정하는 건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나 그 견해가 하나님의 언약을 걱정하기보다는 자신의 생명을 걱정하는 게 더 컸죠,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걸 걱정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나와 우리 가족이 이렇게 앉아서 멸망당하도록 두지는 않으실 거라는 믿음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사실은 보이지 않죠. 그래서 그 두 아들들이 아니, 우리, 누이 동생을 아니면 누나를 창녀처럼 이렇게 한 게 정말 잘한 일입니까에 대해서는 야곱이 대답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야곱이 참 그 리더로서 아장으로서 족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쉽지는 않죠. 우리가 여러 면에서 보면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이제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가 비슷한 일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살면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그 가정의 가장 또는 가정을 이끌어가는 사람 또는 교회의 리더들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가 중요한 교훈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일입니다. 가령 교회 안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든가 분명한 죄가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가정에서 다뤄야 할, 말하자면 권면하고 징계해야 할 죄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무엇을 걱정하고 있을까? 야곱처럼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걱정하기 때문이 아닌가? 가령 교회에서 다뤄야 할 죄의 문제나 불미스러운 일들을 성경적인 질서와 가르침에 따라서 다루지 않는다고 할 때 그런 경우가 저는 사실은 한국 교회에 특히 많이 있다고 보는데요.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우선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그러죠. 교인들이 떨어져 나간다. 뭐 사람들이 소문이 안 좋게 나서 교회를 안 올 거다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에 대한 우리의 말하자면 그거를 걱정하는 건지 우리를 걱정하는 건지 어떤 점을 걱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만일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신뢰하고 믿었다면 자식들이 이렇게 보복하려 했을 때 말리면서 오히려 진리를 정당하게 말하고 보복, 인간적으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한 수치에 대해서 보상을 제대로 받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이런 일이 있을 때 보상을 받아야죠. 정의를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재판을 받는다든가 그런 절차를 밟고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뿐더러 자식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장이나 가정을 이끌어가는 사람 또는 교회의 리더들의 권위가 약화되겠지요. 그 권위가 약화되는 것이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단순히 세상의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감추는 데서 나오는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와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함으로써 얻는 유익을 우리가 바로 따져봐야 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죄는 죄 문제대로 바로 다뤄야 되죠. 예. 그렇지 못하다면 복음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대한 믿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 교회를 건강하고 정결하게 세워나가는 데 대한 믿음이 부족하면 인간적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죄는 죄대로 다루지 못하고,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그 얘기를 하셨지만 야곱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고, 그러면 교회나 가정이 어떤 죄의 문제나 해결해야 될 문제를 그때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놔두고 덮어둔다고 하면 그 자체가 불순종이거든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믿음 없이 불신앙으로 하는 모든 게 죄라 했으니, 문제를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덮어두기에만 급급했다면 그것을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다루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함,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죠, 그게. 그 죄가 자녀들 또는 사람들, 교인들, 후대에 어떻게 미칠지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천주교가 1000년 이상 타락하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죄의 문제를 다루지 못하니까. 이거는 천주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그랬고,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도 개신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죄의 문제를 올바르게 처리하지 못한다면 교회의 거룩과 청결함을 지킬 수가 없고, 교회가 그렇게 해서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더러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 사는 땅에서 쫓아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뭐 꼭 지옥 가게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땅에서 점점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영적인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육적으로 뭐 힘든다는 차원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 현실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흔히 부흥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 이유나 원인을 찾자면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가장 큰 원인일 거고, 부흥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다 좋게 좋게 넘어가고 인간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한다고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가를 사실은 한국교회가 치르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말씀과 영으로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셔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방법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자비롭게 대해 주셨듯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소망, 부흥의 기대나 이것은 우리 자신의 어떤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 달려 있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에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34장은 보면 다 문제투성이의 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혹시 이 34장 보면서 그 모든 문제들이 생긴 게 당연히 불순종이 있고, 디나가 말하자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막 세상 문화를 따라가서 10대 중고등학교 여자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죽하겠습니까? 예. 뭐 콘서트도 가고 싶고 이 사람들 재밌게 노는 곳도 가고 싶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게 많지요. 그런 게 가정에서 제대로 이제 교육이 되지 않고 통제가 되지 않았을 때, 사실은 이 디나는 그래서 끔찍한 일을 당하고 그 집에 끌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오빠들이 가서 다 죽인 다음에 데려오거든요. 그 납치까지 당한 겁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서 나왔지만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사실은 많이 드러납니다. 뭐, 이 세겜, 하몰의 죄악된 모습은 봤어요.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미안해하고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막 자신들의 체면을 유지하면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세겜이 디나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디나를 말하자면 얻으려고 그 정성은 보였지만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는 지금 모릅니다.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이방 세상 문화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선과 악의 구별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일반적으로는 다 알죠. 예. 뭐, 이 이방 사람들이라고, 뭐, 가령, 뭐, 다 물란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자기의 아내들을 누이라고 속였을 때는 펄펄 뛰고 난리 쳤거든요. 왜 너희가 속였느냐? 우리가 하마터면 우리 전체가 죄를 지을 뻔했다. 그러니까 그런 잘잘못은 알고 있지만 막상 자기들이 그런 일을 했을 때는 그것을 잘못이라고 여기지를 않는 거죠. 이게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악된 모습은 그냥 그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회 전체를 오염시키죠. 그래서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하고 세겜이 이제 야곱 가족들을 만난 다음에 딜을 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자기네 사람들한테 이제 할례를 받도록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뭐라고 시킵니까? 할 때, 아, 우리가 잘못한 게 있는데 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하자. 그런 말 안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 야곱 가족을 우리가 결혼해서 통혼해서 같이 살고 하다 보면 그들의 재산이 우리께 되지 않겠느냐 하고 경제적인 이득이 있다고 자신의 백성들을 지금 꼬드기는 겁니다. 이런 말에서 좀 미안하긴 한데 정치인으로서 충분히 하는 일이죠. 예. 아,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지 않고 얻을 이득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 우리가 손해볼 게 없다. 같이 살다 보면 저 야곱 가족에 있는 모든 게 우리가 될 거 아니냐 하고 야망, 속에 숨은 욕심을 드러냅니다. 이게 죄악된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의 가족의 죄악된 모습은 무엇입니까? 아까 뭐 다 얘기를 하셨지만 할례를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표시, 말하자면 성스러운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리고 할례를 받는다는 거는, 이방인이 할례 받는 거는 유대교로 개종할 때 받는 거거든요, 사실은. 즉, 믿음으로 그거를 해야 되는 일이지, 단순히 결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닌데, 이 야곱의 아들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보복의 수단으로 삼았죠.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방인들과 다르지 않죠. 여기도 보면 속여서 말했다고 그랬거든요. 예. 굉장히 처음에는 조용히 잘 뭔가 대화하면서 풀어나갈 것처럼 속여서 말했다고. 아버지 야곱의 모습이 이 아들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가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이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도 결코 이방인에게 뒤지질 않습니다. 서로 속이고 있고 같은 속임수를 쓰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와 시므온은 애초부터 복수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뭐 정말 어느 정도 결혼해서 살면서 이렇게 그들을 개종시키다든가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뭔가 변화를 주자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오직 복수, 보복이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전적인 타락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개혁신앙에서 보면 전적인 타락. 전적인 타락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다 나쁜 일을 아주 뭐 똑같이 다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은 기회가 되면 자신이 평소에는 하지 않을 짓도 할 수 있는 타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가 법이 있고 체면이 있고 양심이 있으니까 못할 뿐이지
어느 순간 법이 적용되지 않고 체면 차릴 것도 없고 그러면 자신의 양심 따위는 아주 쉽게 무시하고 원하는 걸 하는 사람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기회만 주어지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타락한 존재라는 것이 전적인 타락이라는 의미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평범하고 착하게 잘 삽니다. 하지만 그게 타락한 인간 본성의 본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억제하기도 하시고 정부를 통해서, 법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자연 법칙을 통해서 일반 은혜로 억제하시기 때문이지 그게 아니라면 충분히 기회가 주어지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게 우리 죄인들의 전적인 타락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과 레위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디나가 당한 일을 위해서 그걸 분노하는, 여기 보면 분노했다 그러거든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억울한 일 당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으니 분노하는 건 당연하지만 성경에서 그랬거든요. 노를 품 때 죄를 짓지 말라고. 화가 나는 일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는 정상입니다. 예수님도 화를 내셨습니다. 타락한 유대 종교를 보고 화를 내셨고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채찍을 휘두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는 화낸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고 당연한 일인데 그 다음에 벌인 모든 일들이 죄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당한 대로 갚아주는 거 이상의 죄를 지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정말 눈에는 눈으로 끝났어야 되는데 사람들을 다, 남자들을 다 죽이고, 이제는 다른 형제들도 다 가담해서 거기 있는 재산과 가축을 다 뺏어오는 그러한 잘못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사람들의 이게 인간의 모습인데요. 올바르게 화를 냈어도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가정에서도 주위 사람들과 사이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어떤 정치인의 잘못된 걸 보고 화를 내는데 그거를 풀어가는 방법을 정당한 절차와 법적인 그런 걸 통해서 뭐 활동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요즘 워낙 쉽게 그렇게 하듯이 온라인으로 뭐 막 글 올리고 막 하면서 그런 식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하는 거는 죄라는 겁니다. 그거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예를 하나 들자면 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 안에서 성경적인 방법을 밟아서 절차를 따라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를 밖에다가 정말 소문을 내고 언론에 막 터뜨리고 하면서 그거를 막 크게 만드는 게 곧 하나님의 정의로운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레위와 시므온과 같은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예. 성경적인 방법과 사회의 질서와 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개인적인 보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할례를 이용해서 보복을 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이나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상징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잘못된 일에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기억나는 이런 기독교 역사에서 잘못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못 사용한, 은혜를 잘못 사용한, 그게 혹시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교회 역사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를 빌미로 해서 복수를 했듯이, 면죄부 팔아먹은 것도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면죄부도 사실은 잘못이죠. 예.
그리고 원래는 면죄부 자체가 잘못된 건데 그걸 또 종교적으로 이제 이용해서 성당을 짓는다. 건축을 위해서. 사실은 건축비가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지금 너희들의 조상이 연옥에가 있으니 헌금을 해서 이 면죄부를 사면 이 돈이 이 헌금함에 딸랑 떨어지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조상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하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종교 역사에서? 십자군 전쟁도 그런 것의 하나입니다. 이 서양의 나라들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에 빼앗긴 예루살렘을 되찾겠다 해서 이제 전쟁을 벌였거든요. 성지를 탈환하겠다 하면서 나간 게 십자군입니다. 크루세이드. 십자가를 앞에 들고 나갔죠. 예, 전쟁을 위해서. 그런 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교회, 은혜로 주신 수단, 이런 거를 이제 오용한, 잘못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오용하고 잘못 쓰는 것도 문제지만 그거를 무시하는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례식이거든요. 성찬, 그리고 세례식. 이런 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런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그 은혜의 수단이고 사실은 이것 외에는 은혜를 받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런 은혜의 수단들을 굉장히 말하자면 무시하거나 그래서 뭔가 특별한 걸 해야만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든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뭔가 특별한 체험, 특별한 경험, 뭔가 특별한 노력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얻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 받는 거는 의외로 생각 밖으로 하나님이 아주 평범하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과 기도와 성례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 개혁신앙과 대표적으로 천주교가 다른 게 천주교는 사제의 활동, 사제가 안수하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은혜가 전달된다고 하는데 우리 개신교는 그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고 세례를 받을 때 그 자리에 모든 참여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하나님과 일대일 개인 관계 속에서도 은혜를 충분히 누립니다. 하지만 천주교는 항상 사제가 그걸 해줘야 됩니다. 사제의 안수가 있어야 되고 세례를 받을 때에도 성찬을 할 때에도 사제가 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게 된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가 큰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다.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은혜를 우리가 사제가 필요 없이 받고 누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교제할 때에, 성찬식에 함께 참여할 때에, 세례식에 함께 참여할 때에 우리가 함께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동참하고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을 오용해서 문제라면 다른 쪽에서는 그 은혜의 수단을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 디나가 이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다는 게 단순히 그냥 구경 나간 것 같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어떻게 교류를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시험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하자고 한 게 왜 위험한 일이냐면 결혼한다는 거는 두 문화가 섞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나중에 이제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를 다 진멸해라. 다 멸망시켜라.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너희를 미혹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혼하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아라, 세상 문화와 함께 살지 말아라 하고 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뭐 정말 흑백으로 딱 나눠지듯이 있다면 누가 그걸 접촉하러 나가겠습니까, 사실. 그런데 세상 문화가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세겜과 하몰이 얘기하듯이 우리가 결혼하면 우리 땅에서 너희가 자리 잡고 살면서 비즈니스하고 그럼 너희 재산도 불어날 거고 막 세상이 약속해 주는 게 좋은 소리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이 어두운 현실을 지금 우리가 창세기 34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실 수가 있나요? 어떤 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34장에 하나님이 등장하나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34장에는. 한 번도 안 나와요. 33장 마지막 절에는 나오고 35장 1절에는 나오는데 34장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죄의 문제를 겪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아니, 야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한 번도 이 34장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야곱의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죠. 그 야곱이 완전히 불순종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보면 베델로 가고는 있어요. 그런데 어정쩡한 거죠, 지금. 완전히 순종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예. 많은 경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것도 저것도 아닌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자녀라고 하는데 아직 베델은 안 갔어요. 그런데 누가 물어보면 나 갈 거라고 얘기는 해요. 그렇죠? 가는 중이라고 얘기는 하죠. 그게 뭐 10년이 걸리든. 그런데 가진 않았어요. 순종한 것도 아니고 반 정도 순종했을까요? 그런데 반 정도 순종한 게 순종이 될까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을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책이 또 하나 있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어느 책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죠? 그렇게 욥기에는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이. 요새 나오나? 예. 어디 안 나가세요? 가서에도 에스더? 나와요. 에스더에 안 나와요. 예. 애쓰니까. 예. 에스더. 아마 그 커피 브레이크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음,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그 에스더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앙통하고 있거든요. 이 34장도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나와서 도와주시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이러한 야곱의 가정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순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복수하고 종교 사기를 치고 눈에는 눈 정도가 아니라 그냥 대량 학살을 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걸 위해서 속임수를 쓰고 그것도 야곱 한 개인이 아니고 야곱은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뭔가 무능한 지도자처럼 돼 있고 그 온 가족이 그런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대로 우리를 모든 삶 속에서 판단하신다면 우리는 다 멸망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야곱의 가정에 나타나셔서 너희가 한 일에 대해서 재판하겠다 하면 누가 그 앞에서 우리가 봐도 지금 잘못한 일이 이렇게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섭리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 야곱의 가정이 이 세겜이나 하물보다 뭐가 더 낫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얼마나 더 괜찮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괜찮다고 스스로 생각하거든요. 아, 나는 저런 일을 안 해. 나는 좀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흔히 다른 누군가가 그 말씀 들으면서 떠오르면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의 죄를 짓고 있다고 자각을 해야 됩니다. 아, 이거는 나한테 적용이 되진 않아. 그럴 수는 있어요. 내가 직접 겪고 있는 일이나 그런 게 아닐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아, 저거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저거는 저 사람이 깨달아야 되는데 한다면, 그거로 우리가 만족한다면, 그거로 나는 좀 그런 면에서 괜찮하고 영적인 우월감을 갖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교만입니다. 저 사람이 이 말씀이 필요할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잘 권면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냥 내가 우월감을 느끼고 그것으로 끝났다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가서 불편한 진실이지만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과 영적인 복을 위해서 불편함도 감수하면서 지혜롭게 친절하게 사랑으로 말을 해주는 게 더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잘못된 거를 그렇게 잘 얘기해 주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않으면서 내가 마음속으로 나는 저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느낀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서 성숙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세기 34장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그 삶의 현실에서 벌어진 일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야곱의 가족을 우리에게 가감없이 보여주셨는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과 우리의 영적인 유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야곱의 가족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살게 하시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이 사회에서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안녕히 예. 주무세요. 오늘 열심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히 쉬세요. 예. 네.